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 분도 한번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 개미가 제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인간과 개미 사이에서는 이 간격이 좁혀질 수 없는 엄청난 존재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착각 중에 하나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섣부르게 없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믿는 거야.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신을 믿어? 신앙은, 믿음은 뇌파의 어떠한 한 자극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행복하게 살아. 여러분, 2008년에 어떤 한 버스에 이런 광고 문구가 달렸습니다. 당시에 되게 히트였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버스에 이 광고 문구를 달기 위해 모금을 했는데요, 처음에 6,000파운드 정도를 예상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일주일 만에 14만 파운드나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더 오랜 기간 광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4만 파운드가 한화로 2억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기독교 나라로 알려져 있는 영국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인구 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반되게 무신론자들은 10년 사이에 1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37%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구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구에는 There's no God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요,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없을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냐면, 신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예를 드렸던 것과 같이 개미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떠한 박테리아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단정 짓는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에 불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구의 결론은 결국 걱정을 멈추고 너의 삶을 즐겨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인가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잊어버려라. 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부착된 광고였으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와 도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삶을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작년도에 출판계를 들썩이게 했던 베스트셀러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행복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버스에 부착되어 있었던 광고 문구와 같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구나, 이 등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열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기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욕구가 있습니까? 이 경계를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속임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것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은 사실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행복을 줍니다.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계 밖에 있는 돈은 자신에게 우상이 돼요. 명예와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명예와 성취는 우상이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 되는 동기부여가 돼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이성교제는 우상이 돼요. 성적 타락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가족도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것도 내 친구도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간의 행복을 누리던
아덴의 사람들이 결국엔 수많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곧 그리스 아테네에 혼자 있습니다. 직전 선교지였던 베레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켰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덴은 고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아테네가 최고의 부흥기는 지났을지라도 이미 신전이 많이 있었고요, 곧 건축의 발전, 예술, 문화, 철학, 정치, 경제,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있을 때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뜻은 영적인 싸움을 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변호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고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인들,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 학파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에피크로스 학파,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 곧 행복이 생애 최고의 선이자 목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지속적인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쁨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해결을 했냐면 고통을 줄였어요. 우리가 분수를 생각하면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를 줄일 수 없으니까 분모를 확 줄이는 겁니다. 고통, 염려, 또 근심, 이것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이 주는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러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을 줄이면서 오히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온, 이것이 곧 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라고 주장했던 곳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요, 신은 피조물이고 설령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행복과 안락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펼쳤고 오히려 지식의 고상함, 지식의 추구를,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은 절제예요. 무조건 절제하고 자신을 고행하는 것, 이것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 날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를 반박하기에 왔냐면 바로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팀이 되어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의 정신과 철학을 이끌고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하고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도시의 정신과 사상을 이끌었던 그 철학자들의 관심까지 받으면서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쳐 온 거잖아요. 베레아에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최고의 문명 도시라면 거기서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들과 왜 변론을 하냐고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덴에 처음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격분은 원어로는 파록시노, 화나게 하다, 붕괴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이것은 질투에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그 질투에 이 단어가 쓰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에는 누구의 질투가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격분으로 화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회당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과도 대결을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격분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V와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온갖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붕괴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이 시대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왕따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울고 계세요.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일이 문화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도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주제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에, 이 악한 문화 앞에 우리는 붕괴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의 양심이 울리고 있습니까? 그냥 타협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교회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죄를 따르고 있는 문화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리타분합니까?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의 변질, 세상의 타락, 오염, 이 가운데 작은 소금을 원하세요. 타협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있는, 격분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분노, 신앙의 야성이 다시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선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신관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우주 안에서 생겨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에 계세요. 그리고 만민에게,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면 범신론자들이에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에게 신은, 곧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스토아 학파에게는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 나무는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무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무가 신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은 신이 아니다. 시간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볼 수 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게 소개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돼요.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계세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분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머리털 수도 다 아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마음이 왜 불편한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해 주세요. 왜요? 나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더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저는 사실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부분 영어 한번 썼잖아요. 지금도 영어 하나 쓸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through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through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through 전치사 잘 배웠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관통하다. 하나님은 그냥 내 표면에 뚝뚝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나를 관통해서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나를 관통해서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내 마음에 문을 노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잘 사용된 글의 작성법인 삼중적 표현 방식으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당시 시인들이 잘 쓰던 삼중적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은 어떤 시인이, 당시 시인이 쓰던 문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적 관점으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글 쓰는 방식과 또 문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간은 누구인가를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확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한 본문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순서가 앞과 뒤가 바뀐 거 아시겠습니까? 앞과 뒤가 바뀌니까 어떤 말인지 좀 더 명확하게 와 닿으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당시 어떤 시인이 쓰던 문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에덴에서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이미 살고 기동하고 존재했던 자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어요. 영생의 복락을 누렸잖아요. 온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행복과 엄청난 기쁨과 그 만족과 평안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되었냐면 사단 안에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사단의 종으로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종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과 그 죄인들이 함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인간이 당해야 될 처참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냐면 자녀의 정체성을 주세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인 거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안에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복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복과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은 이미 복과 행복,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복과 행복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향해져야 되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졌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떤 것이 소망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는 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기에 함몰되고 집중하고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하나님 인간의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야,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어려워하지 마. 할 수 있어. 너에게 이미 구원이 있어. 걱정 마. 영생이 있어. 너 다 가진 거야. 이 땅에서의 고난 역경 속에 네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마. 더 나를 봐. 더 나를 원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원아, 나를 믿어. 나를 봐. 삼일교회여, 나를 좀 봐. 나를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좀 거부하고, 그것을 좀 환멸감을 느끼고, 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덴의 우상 앞에 그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질투심에 불탔던 사도 바울의 심령이 좀 우리 가운데 녹아들어져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당당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려느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심지가 굳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이 품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